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르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김장 담그기가 있어서 새벽기도 마치면 장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4층 기도실은 따로 운영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조곤조곤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라고 그랬죠. 마르둑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저렇게 이제 생겨 먹은 우상이에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지만 이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믿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더 세요? 이스라엘의 신이 더 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식민지가 됐으니까 어느 신이 더 센 거예요? 마르둑이 더 센 거죠. 마르둑.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 그 나라의 신인 마르둑, 저 신이 가장 최고의 신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가장 강한 신을 모두가 섬겨야 자기들도 저렇게 강하게 되어질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바벨론에서는 마르둑을 벨이라고도 불렀거든요. 벨이라고 하는 말이 바알, 벨, 이게 다 주인님, 주님 이런 말이에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야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야훼 이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적기 전에 목욕부터 하고 그리고 야훼 이렇게 적어 넣으면서 읽기는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 때에 읽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주인, 나의 주인이신. 마찬가지로 마르둑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하고 이 전쟁의 신이고 태양의 신인데, 마르둑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벨, 이렇게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기 벨이 어떻게 됐대요? 엎드러졌다. 이 벨이 마르둑이죠. 우상은 엎드러진다. 느보는 그 마르둑의 아들이에요. 아들, 태양신의 아들. 애굽으로 말하면 애굽 왕이 뭐예요? 바로는 모세 때도 바로고 여호수아 때도 바로고 다 바로잖아요. 바로 태양신의 아들을 바로라고 불러서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고 여기 벨은 느보가 그 아들의 이름인데 그 느보도 구부러졌다. 그래서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의 그 느부가 저 느보고, 다니엘이 잡혀가 가지고는 바벨론식 이름이 뭐였어요? 벨드사살. 거기 벨 나오죠.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도 벨이 있죠. 그게 다 여기 마르둑을 따로 불렀던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바벨론식 이름이 벨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거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죠. 바벨론이 망했다는 종교적 표현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엎드러지고 구부러진 이 우상은 어떤 신세가 돼요?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신이 신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가 이렇게 이동했어요. 전쟁하는 곳에 이 신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전쟁하는 신이 이기면 그 이긴 그 땅에다가 심어 놓고 오는 거예요. 여기는 마르둑의 땅이다 이거죠. 각각, 그리고 그 나라도 그 강한 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니까 굳이 거부할 일이 없어. 그렇지, 우리 신이 이게 헛방이었구만. 그리고 마르둑을 심어 놓으면 그 마르둑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짐승이 끄는 그 수레에다가 끌고 다니면서, 이런 여파로 이스라엘도 있었던 일이 뭐예요? 사울 왕 때 전쟁에 나갈 때 뭘 가지고 가요? 법궤를 가져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다 이래가지고 갔다가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놔요?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 다곤 신상의 머리를 그죠 꺾어버리셔가지고, 그래서 바닥에 이 다곤 신이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야 이게 재앙이다 이래가지고서는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요? 소에다가 실어서. 그 얘기예요. 지금 피곤한 짐승도 지금 너무 피곤해. 헛된 것 우상들 싣고 다니느라고 너무 피곤한데 거기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 짐덩어리라는 거예요. 짐덩어리. 우상들은 다 짐덩어리다. 니네가 믿는 거, 니네가 오늘 또 하나님 위에 다른 그 뭘 의지하고 사냐는데 돈?
그거 짐덩어리가 될 거다. 너네가 뭘 믿냐? 권력? 그거 화무 11홍. 그거 너의 짐덩어리. 짐덩. 우리나라는 다 그렇죠. 어떻게 돼서 대통령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끝이 안 좋아. 끝이. 그거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서는 결국에는 다 감옥 가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왜 이런 나라가 되어졌는가? 바로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 돈, 우리가 자식들을 의지합니까? 그거 다 짐덩어리다. 짐덩어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인데요. 2절로 가볼게요. 너희에게 그것이 짐덩어리밖에 더 되겠냐 그래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러분, 우상,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간다. 헛되고 헛되다. 그런 말이에요. 당시에 우상, 이 마르둑을요 아침 저녁으로 닦아요. 그리고 반질반질 기름을 발라가지고 반질반질 햇빛에 막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또 옷을 입혀요. 옷을 입혀가지고 형형색색 매일. 그리고 거기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요. 얼마나 오만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신이 삐져가지고 자기들한테 전쟁에 나갔는데 지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미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고 다 해보세요.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어요. 너 이 부적 안 쓰면, 야, 너 이 굿 안 하면, 그런데 굿 하면은 뭐 또 더 큰 굿을 하게 하고 더 비싼 부적 만들어서 붙이게.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 보세요. 얽매져 계속 이사를 마음대로 해요. 이사 마음대로 못 해요. 손 있는 날 해요. 손 없는 날 해요. 잘 모르시나 우리는? 저는 이사를 하도 다녀가지고요. 따져보니까 지금 1년 6개월에 한 번 이사했더라고요. 제가 평생에 지금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 이사를 할 때마다 손 없는 날 해요? 손 있는 날 해요? 우리는 손 있는 날 해요. 왜? 20만 원 더 싸, 이사 비용이. 손 없는 날은 날짜가 없어. 죄다 그때 이사하려고 그러는. 저때 손이 있고 없고가 뭔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따져가지고 이사를 하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아니요. 무당이. 너 동쪽으로 가면 망한다? 동쪽 못 가. 서쪽으로만 가야 돼. 맨날 다. 그런 얽어매는 삶을 뭐가 좋다고 살아가느냐? 그렇게라도 그 미신 의지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닦고 입히고 거기에다가 제사 드리면서 섬겨야 돼. 아니면 삐져가지고 우리는 망하니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니네가 우상을 섬겼지만 결국 망해서 잡혀간다. 그 신들도 짐덩어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분만이 참된 신이다. 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다시 3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을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어제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 그 야곱 같은 너,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처럼 이제 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안았어. 니네가 배에서 태어나 이 땅에 있게 되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희를 알았고 너희를 업어서 키웠다. 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상들과는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저 위협하고 가짜라서 끊임없이 너희를 겁박하는데 너희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지만 나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비교 불가. 오직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극정성으로 너희를, 사람이 그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업어서 안아서 그렇게 키우셨다. 여러분, 우상들은 상전인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상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안고 업어서 키우셨다. 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언제까지 그러시겠다는 거냐? 언제까지? 태어날 때 업고 안아서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언제까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 죽을 때까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다가 많은 사랑이 아니에요. 좋을 때는, 지 필요할 때는 막 사랑한다고 막 그랬다가 그리고는 갑자기 등 돌리고는 아는 척도 안 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데일밴드 사랑. 이 젊은 애들 하루 사랑 끝나.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만 살아.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이 배반하고 헛된 것 쫓아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지 필요할 때는 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그거 줬더니는 그거 가지고 만족스러워서.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근데 못 기다려. 그리고 주들 둘이 애굽 여인을 통해서 하나 나오놓고는 13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스마엘 그거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좋았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지 않고 이스마엘이랑 그래서 하나님도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자꾸 딴 데를 바라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나는 이 사랑 변치 않고 너희를 지킬 거다, 보호할 거다, 구하여 낼 거다. 5절 말씀으로 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너희는 왜 자꾸 나하고 다른 신을 비교하고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같은 수준에다 놓고 자꾸 나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느냐. 그래? 이 야곱 같은 놈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래도 나는 나의 열심으로 너희를 지키고 업어서 안아서 하여튼 구하여 내서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바벨론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 정리를 기억하래. 여기 옛 정리는 뭘까요? 종살이 하던 그때 누가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는 거죠. 언제예요 그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내가 너희 구원해냈지 않았느냐. 그 옛 정리를 왜 다 잊어먹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느냐.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너희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구원해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옛 정리를 기억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봐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 보고 홍해 바다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주들이 뭐 해서 건넜나요? 하나님이 다 그 물을 건너게 하셔서 깨끗하게 거룩한 백성 삼아 가나안 땅 적과 꿀이르는 곳에 놔뒀더니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아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저들이 타락한 결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옛 정리를 기억하라. 그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업었다는 거, 안았다는 거. 주 날개 및 평안하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날개 밑에서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그분에게서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짐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들처럼 짐덩어리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능력도 있고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또 살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안고 업고 우리를 지었으므로 구속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믿음으로 하루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고 업고 가시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보다 더 세고 강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힘겨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마는 그때에도 우리를 그 품에 안고 그 등에 업고 이 험한 세상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도록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이 늘 생각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우리 교회 이웃사랑 나누는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안고 업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품에 살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5번째 비전이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양질의 신앙 교육 시스템을 갖춰가는 교회, 한국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북중선교회 강창구 선교사님과 공주농아인교회 전희숙 목사님, 대전원정교회 한명호 목사님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오늘과 내일 이웃사랑 나누는 김장 담그기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만난 김치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을 살리고 다시금 또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추운 계절, 찬 계절 겨울을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수고하시는 이들의 건강과 피곤치 않은 삶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4층 기도실을 운영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